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먼저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로 향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린 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여호와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여호와만을 찬송하며 여호와만을颂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 하나, 아버지, 어린 양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니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요 아버지, 내 평생에 나는 귀한 생명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 가운데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은혜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거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가치한 삶을 추구했던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 살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 70일 살리는 기도를 넘어 살리는 예배를 통과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주님이 행하신 섬김과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비껴나갔던 삶을 회개하며 다시금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살리는 예배를 통해서 묶였던 모든 죄의 본성과 죄된 삶이 보혈로 씻겨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사화복의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열방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모든 피조물과 민족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안타까운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내리시사 온 세상과 열방이 떠는 이때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며 모든 이들이 양과 같이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 온 땅의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강단이 살아나며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 교육과 문화, 외교와 나라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미래의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일터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 고난을 통과할 줄 아는 십자가를 아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볼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의 판단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한 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팬데믹 사태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그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렸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었고 이런 많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을 이기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나 혹은 우리 광명교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위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판단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판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 보았습니다.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은 지도자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겠는데 그 중에 단계 중에 문제 해결 단계라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상당히 상위 단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많은 상위 단계에 속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알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추진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는 이렇게 큰 팬데믹 같은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하고 또 원래 정상대로 돌이키는 그런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또 뉴스를 보면은 어떤 지도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모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삼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도 이런 판단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판단력을 지닌 글로벌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이 구비돼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왕이었죠. 그런데 아주 국가의 전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판단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의 모든 판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나중에는 그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과 다윗과 비교되면서 성경에서 계속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사무엘과 다윗은 어땠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모델로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 시대 때 영적인 대부흥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또한 다윗 시대 때도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이 집권했던 40년 동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디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게 되어지고, 계속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있지 못했을까요? 왜 부흥의 물줄기가 막혔을까요? 바로 지도자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영적 지도자의 판단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무엘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고 또 역사입니다. 사무엘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착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인 암흑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기간을 길게는 약 300년 혹은 짧게는 200년을 잡기도 하고, 상당히 긴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문제는, 그 원인은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비전을 이어갈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것인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세우지 못한 그 지도자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특히 뚜렷하게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처음에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로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한나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헌신적인 기도가 결국 시대적인 한 나라의 국가적인 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헌신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적인 인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광명교회를
통해 배출되는 시대적인 인물, 글로벌 리더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기도, 그런 헌신적인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배출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략 짐작을 해보면 약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대성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이런 사무엘과 다윗에 비교했을 때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재건, 새롭게 세워져야 될 이스라엘 재건이 사실 지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음을, 사울처럼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또 많이 알려진 성경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게 되어지고, 블레셋은 병거 6,000명을 포함해서 36,000명이 데리고 블레셋 군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기구 같은 것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블레셋에 가서, 대장간에 가서 다시 농기구를 정비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창과 칼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적으로도 열세인 3,000명, 그리고 36,000명과 싸워야 되는데 요나단하고 사울만이 창과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남은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3만 명 전체가 다 철기 무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뭐 100이면 100, 거의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 겁을 먹고 도망가서 600명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사무엘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질책을 하게 되어지고 당신의 왕위가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전쟁에 남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울에게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주 훌륭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마 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단 2명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는데 20명을 급습하여 죽였더니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자중질환으로 서로를 막 죽여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 도망을 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것을 보고 또 싸움을 도와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은 36,000명이 대패해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죠. 3,000명과 36,000명, 혹은 600명과 36,000명의 싸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냐면은, 만약에 이때 사울이 판단을 잘하여서 기회를 살려서 힘을 다하여서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 혹은 정벌해 버렸다면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던 철기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기가 무장이 되니까 국력이 더 세지니까 근동에 있는 패권을 빨리 거머쥘 수 있는 일이 더 빨라졌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블레셋을 다 섬멸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 살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한 나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지고 다윗 시대 때 군동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약 한 40년, 정확히 말하면 45년 정도의 시간 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의 판단력 이 하나 때문에 40년 이상이나 더뎌진, 40년 이상이나 지연된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지도자였던 이 사울의 판단력에 달린 것입니다. 불필요한 40년이 그냥 흘러간 거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공교롭게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평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국력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지도자의 판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느냐, 어떤 지도자가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래 사울은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해죠, 나중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마 좀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괴롭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요지는 사울의 판단은 백성들을 몹시 피곤하게 하고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밀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가 사기가 바닥에 나서 도망갈 때 모든 면에서 열심히 이스라엘이 그냥 파죽지세로 쫓아가서 섬멸해 버렸다면, 가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인데, 도리어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냐면 난데없이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금식하자, 우리가 밥을 먹지 말고 쫓아가서 블레셋을 다 쓸어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고, 힘을 다하여 싸우지 못하게 했고, 더 많은 블레셋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비상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정점을 찍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어느 나라에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접어들 수 있겠죠, 일반적인 곡선에서요. 그런데 이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잡기 시작했고 하향세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의료진들은 밥도 먹지 말고 죽기 살기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밥을 먹으면 당신의 직위를 제가 파면시키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라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말했다면 다들 미쳤다고 하겠죠. 탄핵합니다 뭐 이러겠죠. 혹은 세계는, 전 세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 세계에 이 뉴스가 확대되어서 전 세계에서 매장당하겠죠. 지금 사울은 어떤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사울이 얼마나 곤란하게 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곤란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우리 다른 성경 보면은,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아간이 물건을 탐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괴롭게 만들죠.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잖아요. 이때 괴롭게 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했다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갔을 때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동체를 굉장히 위기 가운데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쓰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명령을 어기고 꿀을 조금 먹죠. 꿀을 조금 먹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14장 29절 말씀이죠. 제가 읽으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아멘. 이 성경 저자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성경 저자가 사울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선택이며
또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눈이 밝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는가? 반어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사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먹었다면 뭐 가축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불량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 이게 바로 요나단의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용기도 신앙도 판단력도 없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마치 길에 있는 돌처럼 도리어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냥 짐만 되는, 이스라엘에 재건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교체돼야 되고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왕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지도자는 무모한 판단으로 공동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적절한 사고와 판단력에 근거하여서 항상 돕는 자가 되어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섬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지도자인데 혹은 내 자녀가 지도자인데 이런 사울 같은 지도자가 안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울 때문에 40년 이상 이스라엘 제거라는 그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는데, 영적 부흥이 지연이 되는데 사울 같은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모든 것의 베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면 말씀이 임하면서입니다. 사무엘서 3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분명되는데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이 사무엘서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음을, 집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건축이 나중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이 3장 이후로 약 20년 후에 미스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바로 베이스는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말씀의 사람이었죠. 밤새 율법을 보다가 눈물로 침상을 접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일과였습니다. 말씀을 구하다가 눈이 상할 정도였다라고 시편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 베이스였습니다. 솔로몬이 일처번제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저에게 이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게 돼서 한동안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깁니다. 사무엘이 2번이나 그게 아주 중요한 임무, 중요한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2번이나 쉽게 여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사울은 그 말씀을 쉽게 여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요.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우리 인생 또한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가볍게 되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베이스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과 단어와 문장은 그 사람의 생각이자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베이스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추구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할 줄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이 위기 시대에 정말로 올바른 판단력으로, 올바른 대처 능력으로 위기를 빨리 극복한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은 모든 지혜의 보고이고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기르게 되어졌고 이번에도 그것이 아주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어린이 교회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다른 과목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말씀으로 치장되어지고 꾸며지게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지는, 그걸 토대로 나중에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광명교회 자녀들이 말씀을 베이스로 자라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울이 가장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절 말씀인데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내 개인적인 원수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개인적인 원한, 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내가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그가 선언하는 거죠. 성경에서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어떤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간다라고 그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다윗을 보면 쉽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이죠.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뭔가요? 다윗이 말하는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 내 생명이 다한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설령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소년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성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울은 항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갈 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도 다른 곳에 별로 없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념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념비라는 단어 앞에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써 있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만 세대 오랫동안 기억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다든지 어떤 중요한 상징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결국 어쩌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은 가끔씩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사고되고 판단되어서 하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달한 그 명령이 나중에 성공을 거두면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한 중요한 제안이라든지 또 중요한 좋은 방법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설령 다른 사람이 좋은 제안을 했더라도 내 입을 통해서 제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잘하더라도 인정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것을 써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져간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전에 생각해 봤을 때 그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 금식은 하나님 주신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명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블레셋을 놓쳐버리고 일부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망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잘됨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십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자라나서 오로지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기를 정말로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설령 자녀가 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일지어도, 그 길이 세상이 봤을 때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성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리셋시키고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지도자로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름을 알리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알려지기 급급한 거죠. 그래서 조그만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같이 사진을 찍고 내가 유명한 사람들 같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공이 있으면 거기에 숟가락 얹고 같이 그 영광을 나누려 하고, 뭔가 잘못되고 실수가 있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양 뒤로 조용히 빠져나와서 책임을 면하려 하고, 모든 것이 발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은 부끄러울지라도 그것을 거머쥐는 것이죠. 좋은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 그런 확실한 각오, 오직 하나님 영광만 해서 살겠다는 그런 확실한 각오가 있을 때 좋은 지도자,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알려지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지언정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갖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 혹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좋은 판단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많이 양육해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혹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훌륭한 영적인 리더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이들을 이게 유익을 주는, 이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 전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붕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대각성이 있어서 그 미스바 대각성을 말미암아 사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위대한 붕이 있을 때 위대한 영적인 각성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세계 글로벌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배출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같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 우리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큰 이름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봉이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이 전 세계를 누리는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고 준비되어지게 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세요. 열방을 새롭게 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가슴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어린이 교회 비전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또 많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할 것을 꿈을 꾸며 어린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를 통하여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이 어린이 교회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모두가 다 공감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어린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그래서 수많은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베이스로 하여서 성장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자 7천 네트워크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같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어린이교회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로 자라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훈련받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교회가 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어린이교회 비전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전 세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도로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누비는,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 세계 공헌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여호수아 300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는 윗세대, 그 윗세대 어른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 어른 세대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어른 세대의 기도와 양육을 받아 자란 아이들은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수아 300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함께 마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 화요일 목요일 아침 오전 저녁으로 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걸 진행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최고의 강사로서 최고의 하나님 선생으로서 모든 일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한 사람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직 많은 아픔 가운데 환옥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원래대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같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 300 프로젝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과 내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며 주여 맞으시고 주여 회복시키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위대한 300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세대가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더 위대한 지도가 되어서 나중에 3일 같은 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가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지도자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대한 종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받으러 역사해 주시고 충만한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뜻이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전 세계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어린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많은 위대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요사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호수아 300 프로젝트 우리 지도자 훈련이 시작되어 오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부흥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 떠나건대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건강 또한 좀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하루빨리 하나님 그치며 완전히 다 사멸되어지고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멸되어서 올레올레대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고 속히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전 세계 또한 빨리 복되게 해 주시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베이스로 하여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열망하며 성장한다면 위대한 사람들로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또 각 가정들이 위해 사업들과 또한 직장들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